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사이지만 우리가 종종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그 실수의 유형을 지금 네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 37절 보면은 변화산 사건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내려오시죠. 내려오시니까 여기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내려오셨죠. 아마 그때 많은 무리가 예수를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뭔가를 좀 또 요구하고 또 뭐 좀 도와달라고 했겠죠. 근데 38절에 보면은 무리 중에 한 아버지가 와서 제발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제자들에게 이미 몇 번 간청을 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좀 쫓아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으시거든 내 아들을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해요. 할 수 있다면, 이게 제자들이 못했으니까 선생님 할 수 있다면 좀 내 아들 좀 구해주세요 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라고 말씀하며 데려와라 라고 해서 바로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9장 2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을 낫게 하는 권세를 다 주셨어요. 줬는데도 못해. 권세를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하나요? 그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를 쫓아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권세를 받았다고 자기가 막 하려고 해요. 기도도 안 하고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가지. 제자가 뭐라고 귀신을 내쫓습니까? 여태까지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던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건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해버려요. 그리고 귀신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되죠?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안 나가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 없이는 이런 이유는 쫓아낼 수 없다. 그 얘기는 너희들이 기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범하기 쉬운 첫 번째,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전도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 강의를 하고 하는데, 저도 기도는 하긴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연구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페이퍼를 근거로 해서 그냥 마치 학원 강사처럼 마이크 들고 계속해서 장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목회자로, 제가 목사로 있는데 지금 목회하면서 내가 지금 과연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 건지, 내가 기도하면서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고 있는 건지 사실 두렵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기도 아예 안 하고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해야 될 기도의 분량만큼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신학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내가 해야 될 그 기도 분량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여태까지 해왔던 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그냥 장사꾼처럼 계속 뭘 판매, 세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성도 여러분,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 선교하는 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막 튕겨나갑니다. 왜? 그건 내가 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 밖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뭐 열심을 해서 사람을 바꿔내고 교회로 인도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사 그가 교회로 나오고 그가 회심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을 빼놓고 하려고 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기 43절부터 45절까지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놀랄 수밖에 없죠. 제자들이 못하는 것을 그냥 한마디로 해보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무리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유명세에 초점이 가 있어. 예수님이 가면은 그냥 무리들이 막 모이고 예수님이 가면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것만 막.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그것만 들어가 있어. 다시 얘기해서 십자가 고난이 없고 십자가 고난은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것만 계속 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도 앞으로 예수의 제자로 나아갈 때 십자가 고난은 빼고 능력 있는 위대한 모습만을 지금 꿈꾸고 나아간다는 얘기죠. 그렇지.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의 실수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5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에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죠?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모르면 물어봐야지. 묻지도 않아. 묻지도 않아. 그냥 두려워만 해. 무서워만 한다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실수입니다. 잘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십자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네 몫에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를 부인해라. 네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는 죽고 너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죠.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협착한 길이요. 그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안 오죠. 무리들은 다 떠나가 버려요. 제자들만 남았는데 그 제자들마저도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잘못 범하는, 너무나도 쉽게 잘못을 범하는 두 번째 겁니다. 다음 세 번째.
46절부터 48절. 아주 잘 아는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하죠? 그 중에 누가 크냐는 얘기죠. 누가 저 천국에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좌편에 누가 먼저 당서를 1위 할 거냐는 얘기죠. 예수 제자로서. 이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47절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 곁에 세우십니다. 딴 얘기 안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4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에게 뭐죠? 너희들이 지금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느냐? 그렇다면 낮아져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냐? 그럼 낮아져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면서 실은 잘 속으로 들여다보면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사실 많은 찔림이 왔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성도들을 보내주세요. 이 교회에 새로운 자들이 와서 세례를 받게 해주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세요. 이 교회를 부흥케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적이 뭐죠? 저에게 계속해서 오는 건 그게 네 목적이 뭐냐? 너 큰 목사 되고 싶냐? 너 네 교회 큰 건물 만들고 싶냐? 너 지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래, 그 선교 누구를 위한 거지? 너를 위한 거냐? 성도 여러분, 처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자꾸 빅딜로 가가지고 하나님 이름 위에 내 이름이 올라가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고 내가 선교 사역을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내 이름이 자꾸 위에 올라갑니다. 주님의 이름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무리들을 영접하는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언뜻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선교학 그 박사과정을 하기 위하여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목사님한테 그냥 허리가 90도로 막 인사하더라고. 그냥 무슨 뭔지 모르겠어. 그 사람 어깨에 완전히 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딱 했는지 움직이질 않아. 내가 그런 어깨는 처음 봤어. 내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어깨는 많이 봤는데 민간인 신분으로 해서 그런 어깨는 처음 봤어. 이게 안 움직여. 예, 제가 과장한 게 아니라 목이 안 움직여. 그래가지고 왔는데 인사를 하는데 이게 허리가 안 굽혀져. 그냥 이렇게만 해. 할 때 뒤로 가. 그럼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90도로 인사를 해. 나중에 봤더니 어디 그 큰 교단의 선교부 국장이래. 차도 뭐 큰 차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약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러면 안 됐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제가 신학생 때였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잘못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49절에서 50절. 피하 식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피하 식별이라는 군대 용어입니다. 적과 아군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죠?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옛 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회파하는 자입니다. 예배를 회파하는 자. 그게 우리의 적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49절 잘 보십시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자기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 네? 자기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우리 그룹도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왜냐하면 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서 그럼 우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움직이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안 하겠다. 나는 그거 안 하겠다.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너 그러면 그 귀신 너 쫓아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50절에 뭐라 하죠?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그냥 계속 내 이름을 써서 귀신을 내쫓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이런 교단이 있어요. 또 신학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나와 같은 신학이 아니니까 너는 빠져. 너는 나와 교단이 다르니까 너는 나와 같이 할 수 없어. 이게 뭐죠? 지금 사탄 앞에 우리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네? 그죠? 물론 저는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교회 목사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개혁 신학을 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가장 성경에 가깝다고 나는 믿기에 나는 개혁 신학자라고 나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개혁 신학이 성경을 능가할 수 없고 내 장로교회라는 그 교단이 성경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그들 앞에 우리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하여 무슨 신학을 섞어서 뭐 하나, 그거 아닙니다. 자기 각자가 받은 신학, 각자가 받은 달란트, 각자가 받은 교단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같은 동료로서 싸우지 말고 함께 손을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동맹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싸워버리는 것 아닌지. 현재 우리 소위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친중, 친북, 종북, 종중 세력과 어떤 그 대결을 할 때 서로가 우리들끼리 서로가 뭐가 의견이 안 맞는다고 서로 나누어져. 서로 나누어져. 그럼 어떻게 싸워? 상대는 바위인데 서로 합심해서 묶어야지. 근데 우리는 서로가 자기 목소리를 내버립니다. 오늘 여기 49절과 50절 말씀이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 이 나라의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왼쪽과 오른쪽이 구별됩니다. 가운데는 없어요. 중립은 없습니다. O 아니면 X입니다. 오른쪽 아니면 왼쪽입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어중간하게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은 사실 그거는 다 이쪽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 힘으로 주를 섬기면 성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높은 자리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면 자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면면이 흐르는 그 주님의 명령, 내가 가진 것, 그 믿음,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굳게 잡아 이기는 자가 되라. 그 승리는 예수가 이미 이루었으니 너희도 나의 안에서 나와 함께 이기는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짧은 말씀인 듯하나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지표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신 그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나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낮아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늘 낮아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사탄 앞에, 마귀 앞에, 옛 뱀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 앞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참소하고 거짓으로 이끄는 그러한 자들 앞에 서로 싸우는 우매한 짓,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